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설교를 들으셨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녀는 과부였고 그녀의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은 다 자란 청년으로 나옵니다. 다 큰 아들을 잃은 이 과부의 마음에 밀려오는 슬픔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고 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의 관을 메고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어머니도 그 뒤를 따라 울면서 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 속에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대사 말로는 나오지 않고 단지 어머니의 눈물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부모들에게, 특별히 부모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말씀 같이 나눌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 외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나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잃고 경황이 없는 중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그 압사 사고 났을 때 그게 작년입니까? 그때 그 압사 사고 나서 그 젊은 10대부터 20대까지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150명 가까운 그러한 청년들, 그러한 젊은이들을 잃은 그 부모와 그 가족들의 아픔이나 슬픔,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다 키웠는데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하는 그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관을 메고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울음밖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식을 주신 것은 단순히 생육 때문만은 아닙니다. 결혼하면 그냥 아이가 생기고 그래서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이들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참된 신자가 되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바르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그러므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사람들끼리 즐겁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입니다. 언약식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는 증인들을 모시고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시간은 참 귀중한 시간이다. 우리 교회 역사 내내 그래서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또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지금 그러한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서도록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그런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과 한 사람, 한 가정과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는 또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눈 맞아서 아이가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경건한 백성을 낳아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 늘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결혼을 통하여 이 땅에 주시는 것인데 비혼이라든지 비혼을 주장한다든지 동거를 원하고 나는 그렇게 산다고 한다든지 전부 다 사단이 원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모습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 모든 여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슨 뭐 사인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할 수 있는 한 결혼해야 되는 것이고, 결혼하고 또 결혼했을 때는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입니다. 그렇게 신자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사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끼리 웃고 우리끼리 즐겁고 이렇게 우리가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내가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제 내가 몸으로 체험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실제로 거기에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혼 예식 속에 말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함부로 쉽게 가볍게 재미있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어머니에게 신앙이 있었는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머니 마음속에 이 자식을 향한 애절한 사랑은 분명했다. 그렇죠. 아니,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애절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아들을 향한 모성의 이 본능적인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장면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회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 부모들은 얼마나 울어야 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을 떠나서 장사 지낸 바 된 죽어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말입니다. 부모는 신앙이 있는데 자식이 신앙이 없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내 피부치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그 자식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는가,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2살 되기 전에 유아세례를 줍니다. 유아세례 주는 것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신앙 가지고 그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아세례와 함께 그 엄마 아빠에게는 이 아이를 앞으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키우겠습니다, 다짐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예식을 같이 하는 교회 안에 있는 회중들에게는 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도 같이 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유아세례를 준다 하는 것이죠. 목사의 자식이라고 해서, 장로의 딸이요 권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 아이들이 저절로 믿음이 생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한 6, 7, 8, 9, 10살, 11, 12살 이렇게 되면서 자의식이 생겨가면서 스스로 이제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유아세례는 부모의 신앙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다음 입교하는 것은 자기 신앙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믿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 중요한 시기가 되기 전에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때는 부모 말을 잘 들어요. 5살, 6살,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자고 하면, 아니면 끌고라도 교회는 올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자기가 아이들이 교회에 오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들면 데리고 오기 힘들어지는 시점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되기 전에 이 아이가 회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천당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하여 부모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울어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아들 때문에 이 엄마는 당연히 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내 자식이나 내 피부치가 있다 그러면 정말로 울어야 될 사람은 내 집안에도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오늘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는 내 딸, 아들,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친척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 울어주겠습니까? 내가 안 울면. 물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나 목회자가, 교육자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피부치를 위하여 가슴 치면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은 내 가족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하여 누가 울어줍니까? 여러분들이 안 울면, 부모님들이 안 울면 누가 울겠습니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식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 책임이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도 있죠. 그러나 가장 큰, 가장 가까운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가 교회에 오는데 교회 와서 얼마나 뭘 듣는다고 얼마나 큰 믿음이 한꺼번에 같이 생기겠습니까? 나머지 6일, 1년 대부분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의 교육, 가정에서의 신앙과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렵죠. 이렇게 우리의 가족, 우리 딸, 아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어쩌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따라온 거 그거 신뢰하지 마십시오. 믿을 거 못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키면 기도 곧잘 합니다. 무슨 기도를 곧잘 합니까? 그냥 기도 흉내를 내는 거죠. 배운 대로 자기의 영혼이 담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들이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에게 상처나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기억하는 교회 생활에서 받은 상처가 장애가 되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참 고통스러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부모님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을 갖게 하는 일에 장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애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요.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를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게 낫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외부에서 그 이유를, 그 핑계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자녀가, 내 아이들이 회심치 않는 것은 자녀들의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 시스템 문제나 교회에서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가장 냉정하게, 가장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에게 통곡과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먹이고 키우고 그냥 육신적인 그런 면에서는 잘 했을지 몰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그렇게 자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인성 과부가 그 자기 아들 죽은 관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슬피,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한 눈물이 실제로는 살아는 있지만 영적으로 예수를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내 아들과 딸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죽어도 이 세상에서 남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부모,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뭘 유산으로 남겨주겠습니까? 자식들이 그 부모를 생각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기도 많이 하셨던 분, 참 신앙 인격이 훌륭하셨던 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다. 그런 것이 그 아이들에게 남을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줘야죠.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아이에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집에서도 좀 보여주시고 교회에서도 좀 보여주시고, 이번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하면서 생각이 든 게 하나 있습니다. 아하, 기도를 너무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같이 할까? 또 그때 아이들도 나왔더라고요. 어린이날인데 참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옆에 앉혀놓고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한 2달에 한 번 정도라도 전 가족 기도회를 금요일마다 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가르쳐줘야죠. 우리 애들에게, 우리 젊은 애들에게. 기도를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 공부는 배울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배울 수가 있어요. 뭐 잘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세대이긴 하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랑 기타 치는 거나 앞에서 찬양하는 거나 이런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또 재미만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거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앉혀놓을 수는 있어도 얘가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부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나부터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내 아이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부모와 함께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예전에는 기도원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옛날에는 아이들 손잡고 어렸을 때 같이 새벽기도도 가고, 그렇지만 요즘 뭐 그게 되겠습니까? 목사인 저부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목사들은 자기 애들 깨워서 뭐 새벽교회도 가고 뭐 그런 얘기하고 해도, 지금은 누가 그렇게 그런 열심을 품고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잘 안 되면 이벤트성이라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라도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자. 애들 앉혀놓고 데리고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그 애한테 손 얹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같이 보면서 같이 도전받고 같이 온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앞으로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예, 우리는 하드웨어는 있어요. 이제 안에 저 껍데기는 있어요. 안에 내용을 채워야 돼요. 내용은 뭡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영혼이 영적으로 껴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간절한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 들고 점점 연세가 들어가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누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채우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잔머리나 굴리고 뭐 회의하면서 삿대질이나 하고 자기 주장 난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모습, 세상에서 흔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채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배우게 되고 이 안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와 장로가 된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경건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목소리 내지 않고 하나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시란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한 번 정도 나오셔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말고, 못하더라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신방 다녀보니 여러분 아픈 거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스러운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에 문제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도와줍니까? 돈이 있어도 해결 못할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대병원이나 원자력병원 가도 못 고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어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문제 많은 세상, 우리보다 더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저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불 끄면 좀 길게 오래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지가 않아요. 기도를 길게 오래 하는 권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더더욱 없고 안 보여요. 금요일 날은 좀 기도 좀 오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예배 잘 안 드리면, 아니 교회를 왜 합니까? 왜 모입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재밌는 뭐 레크레이션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뭐 맛집처럼 뭐 식당 뭐 밥맛이 좋아서 뭐 오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필요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애들을 가르쳐도 뭐 하나 좀 다르고 말이죠. 오늘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 찬양하고 하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중복 집사님 아들 상원이가 걔 몇 살입니까? 식사하려고 줄 서서 제 뒤에 서 있다가 애들이 많으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지도하면서 주일학교 애들 많다고 보기 좋다고, 자기 어렸을 때 생각난다고.
그런 애도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교사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역장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맨날 앞에만 서면 기도하라고 그래. 기도 열심히 하면 더 이상 이 얘기 안 하겠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나인성 과부의 절망입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남은 것은 삶에 대한 절망일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소망 갖지 못하죠. 자식을 먼저 보냈다는 사실에 통곡하며 관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남편 잃고 외롭게 살면서도 아들 하나 있었기 때문에 위로받으며 모진 세상을 견뎌왔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그녀를 다독이고 위로해 주었지만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들을 잃었는데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아무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죠. 저도 느끼는 거지만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잔소리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 딸이 내 마음처럼 안 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영적인 면 말고 인간적으로도 뭐 잘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부족하면 그건 부모에게,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마음이, 우리도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 뭐 한두 번 해봐도 안 되고 여태까지 했는데도 별 그거 없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점차 우리가 변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염려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어쩌면 그 사람,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아이의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회심했으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역할은 다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천국을 향한 광야 여정이라 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회심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제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아이 앞에 펼쳐질 40년 같은 긴 인생길에 광야 여정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해지는 시점이죠. 앞으로는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진리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지, 그 아이가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이제 부모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된 복음 신앙은 찾기 힘들어지고, 인본주의나 기복주의나 세속주의 물결이 더욱 교회 안에 넘실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식들을 붙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은혜뿐입니다. 복음과 은혜, 복음과 성령의 은총,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주권적인 능력만이 어두워진 영혼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며 식어있는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을 지피는 역할을 엄마와 아버지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 예배에 참여할 때 하늘의 불이 저 아이를 살라주옵소서, 저 아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의 응답의 불이 저 아이 위에 떨어지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모든 부모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는가?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눈 감아야 더 이상 그 모습은, 그런 기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 떠날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길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박수를 받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질을 모으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지위에 올라서는 것, 그것이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되면 좋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다가 영혼을 망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보고 세상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에서 빛나는 아이의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반듯하게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를 잘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떼어서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11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자기가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참 잘 키운 그런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좋은 신자가 되고 진실한 믿음으로 자식을 키워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을 돌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 구역장님들은 좀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사들도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빠졌을 때, 아이가 안 보였을 때, 나오지 않을 때 간절하죠, 애타죠.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목회자의 마음, 그런 절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 목회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딸, 내 아들,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그러한 목회자,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슬피 울며 관을 따라가고 있을 때 행렬을 멈추시고 아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여인이 자기 자식 살려달라 간구하는 일도 없습니다. 또 죽은 자식을 살릴 만한 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 그것도 모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눈물로 그냥 행렬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관을 들어서 매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멈추게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게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실제로 2000년 전에 거기서 있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죽은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에 청각이 완전히 멎은 거죠. 아무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심장도 멎고 피가 더 이상 안 도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관을 멈추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죽은 시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을 일으킨 것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아들이나 딸이 죽은 경우가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를 여기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습니까? 과부를 향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의 마음 때문에 주님은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가지신 과부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과 젊어서 죽은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고 해도 그 당시에 죽었던 모든 젊은이들을, 모든 사람들을 살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경우인 이 청년을 살리셔서 이 어머니 과부에게 이 청년을 다시 돌려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큰 관계가 없어 보인 이 여인, 자식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은 이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너무너무 불쌍하게 울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 관을 따라가는데 저 뒤에 바로 뒤에 펑펑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은 당연히 엄마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 마음이 움직이신 것이죠. 그 여인을 보시고 슬퍼하신 슬픈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 관 안에 있는 사람을 들어봤더니 젊은 청년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살리시고자 마음을 먹으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여인,
자식 살려달라고. 당연히 이 여인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미 죽었으면 끝난 건데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살려주세요 이런 말할 것 계저도 전혀 안 되는 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보시고 당신의 마음이 움직여지셔서 이 청년을 살려서 그 과부에게 줬다 그러면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눈물 흘리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보다 낫잖아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경을 알잖아요. 이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잖아요. 오늘도 듣잖아요. 자식의 영혼이 중요한 거 알잖아요. 이거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다 그러면 주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하지도 않던 이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살려주셨다 그러면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엄마와 아빠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12절 보시면 12절에는 긴 행렬, 죽음의 행렬이 나옵니다. 11절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 있습니다. 두 행렬,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행렬과 죽은 사람, 죽은 이 청년을 메고 가는 이 죽은 자의 긴 슬픔의 행렬 12절. 주님은 이 두 행렬을 다 멈춰 세우고 그리고 죽음의 행렬로 가셔서 거기서 젊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청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청년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 있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죠. 그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자식을 위해서 부여받은 기도의 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식들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그 필요성은 누가 느낍니까? 부모가 느끼는 거예요. 나만이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과부처럼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의무 참 버겁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 설교에서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들의 의무였습니다. 당위의 문제였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의 당위는 무엇입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먹이고 좋은 걸로 입히고 다른 집 사람들, 다른 집 애들한테 미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는 거, 그거 가지고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으며 그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좋은 부모로서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관에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청년을 불러 일으키니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슬피 울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집안의 자식들을 위하여 동공하면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거 외면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기도의 눈물의 분량이 있어서 그렇지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찾아오시고 들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을 살리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당신의 음성으로 말을 하실 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복음으로서 이런 일을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오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내 남편이, 아내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지만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뭘 합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답답하면 가슴 치잖아요. 세상 일이 안 풀려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발버둥 치는데 영적인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찬가지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우리 아들과 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부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남편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내 아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주님 언제 일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졸라야죠. 한두 번 하는 걸로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 아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 안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알고 우리의 앞날 장래 다 아시는 분이 왜 좋은 거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그래, 네가 아직은 덜 급한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주께서도 크게 역사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회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실패요, 큰 잘못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잘하고 예수만 안 믿지 다 잘해요. 착하고 너무 좋고 뭐 직장 번듯하고 가정생활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다 좋다고 하실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뭐 별로 얘기 안 하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도 정말로 그걸 다 좋다고 하는 것인가? 거기선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과부의 눈물처럼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 공경과 자식 사랑의 핵심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몰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효도고 공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게 만드는 것, 인격적으로 누가 강권하여 교회 가자, 교회 가라, 주일 지켜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가장 기본을 했다. 이제 비로소 그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지금 만약에 이루어졌고 됐다 그러면 그분 잘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계속해서 많은 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죽은 자식을 향한 과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자식을 향한 기도가 잘 안 나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인성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죽은 아들의 관을 뒤따라가면서 펑펑 울고 그 누구의 위로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내 아이가 지금 저 상태구나. 내 아이가 관속에, 영적인 관속에 있구나. 그럼 나는 어찌할까? 나는 어찌할까? 물어보십시오.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일으키시고,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서 돌려받았을 때 이 부모의 기쁨 어떨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 뒤에 다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겠다, 이 예수님만 따라 살아야지, 우리 애로 하여금 이 예수님 따라가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에 헌신하게 해야지, 뭐 그런 마음들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기적, 이런 놀라운 은총,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라도 정말로 마음 편하게 눈 감고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 위해 이런 축복이,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